교회에 음치로 알려진 집사님 한 분이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문 안에 앉힐 수밖에요. 근데 찬양 시간마다 삑사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입만 열면 불협화음이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함께 찬양을 하던 대원 두 사람이 듣다가 안 되겠다 싶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조심스러운 일인데 이러쿵저러쿵 하니 요러쿵저러쿵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렵게 이 집사님을, 삑사리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 교회 봉사 자리가 참 많은데 우리 찬양대에서 내려와서 다른 데 봉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그렇잖아도 대원 두 사람이 와서 좀 듣기가 힘들답니다. 그때 목사님 그거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제 주변에는 20명도 더 되는 사람이 목사님 설교 듣기 힘들대요. 그래도 저는 가만히 있잖아요. 목사님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더랍니다. 요즘 어디에 가면은 불협화음이 없겠습니까? 옛날에는 정당끼리 다른 소리를 냈는데 요즘은 같은 정당 안에 목소리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일터에 가도 불협화음이 많이 있고 교회도 삑사리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 들어가더라도 불협화음이 온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교회 우리 사회의 국제정세의 어려움을 주고받다가 한 분이 그랬어요. 어디 가면은 평안한 자리가 있을까? 그랬더니 한 분이 저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기 갈 때까지는 여러분 어디에 가나 불협화음, 삑사리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리, 내가 앉은 자리, 공동체 어디에 가든지 간에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사람, 삑사리 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공동체를 사랑 가득한 집으로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이 사랑 가득한 집, 사랑 가득한 집,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처럼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주님께서 피 흘려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천국의 지점인 교회란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니? 그러면 네가 교회의 일원, 지체가 되었으면 네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 가득한 집,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왕궁 도서관에서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고급 호텔에 앉아서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서재 집무실에 앉아서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정말 애절함을 담아서 간절하게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멋진 교회론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였던 에베소 교회가 역사가 흘러갑니다. 10년, 15년, 20년이 지나고 25년쯤 되었을 때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창궐했던 미신 우상을 타파하고 불태워 없앴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다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고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바람 때문에 교회에 바람이 일어나지 않는 건강한 교인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 사설, 잘못된 거짓 교훈들이 에베소에 가득 차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온 교회가 말씀, 복음, 진리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져야 될 결정적인 장점, 반드시 해야 될 본질에 소홀했던 교회, 그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가진 그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다.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고도,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눈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얼마 흐르지 않아서 10년, 20년, 30년이 흐르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는 종교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봉사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어서 윤리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였던 그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라. 교회를 너희들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느냐, 우리가 앉을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느냐,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은, 그 처음 행위,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교회 구실을 잘못하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 가득한 집이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정말 가슴이 뜁니까? 눈물이 핑 돌고 감격이 이글거리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존귀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내 주변의 가족과 목장과 우리 교우들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십자가만 보더라도, 예배당 빌딩만 보더라도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교육자들이 휴가를 가면 지역장이나 목자들이 교회에 와서 교역자를 대신해서 그 속교회를 돌보게 됩니다. 주로 이제 평신도들이 속교회를 돌볼 때는 전화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 이것저것 점검도 하지요. 근데 교적부상에 전화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멀리 이사 가신 분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 심지어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받는데 선명하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교회가 잊어버리지 않고 전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잖아도 목사님을 텔레비전에서 말씀으로 만나고 있어요. 목사님 건강하시죠? 행복한 전화를 주고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마치 원수가 전화한 것처럼 싸늘해지더래요.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더래요. 저 그 교회 떠났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장들과 목자들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갑자기 교회가 무엇일까?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했던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들에게 교회 생활은 저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더란 말인가? 교회가 학원의 하나였던가? 교회 와서 내 피로를 채우다가 학원을 떠났어. 학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저 그 학원 떠났죠요. 전화하지 마세요. 뭐가 다른 게 있냐, 그런 얘기죠. 극장에 가서 한 편 영화 보고 행복하고 그 극장을 나오면 나와 상관없는 집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고 나오면은 백화점은 백화점이고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게 교회입니까?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한국교회가 타락을 해도 많이 했다. 뭔가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다. 이게 삐뚤어진 신앙생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한 존귀한 성도들의 은행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칼뱅은 말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사랑 넘치는 교회라고 했을 때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교회 그러면은 그 교회 가지고는 그 큰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 그랬을 때 오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피 흘려 세운 이 교회를 사랑하리라, 이 교회의 약점을 내가 부둥켜 안고 내가 섬기고 사랑하리라는 결단이 교회 안에 성도들 심장 속에 가득해야 교회도 건강해지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별명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 가득한 집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살 때에 그 가정에 별명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 가득한 집인 것이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제자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사를 이 동네로 오게 되어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또 먼 곳에서 교회 비전이 좋아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대로 믿는다는 사실 한 가지 공통점 외에는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교파가 달라요. 열정이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교회에 그 교회론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사랑 가득한 집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너도 나도 사랑이라는 가마솥에 들어가서 함께 녹아질 때에 그 안에 내 모든 개성들이 녹아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것이 살아나야 교회가 교회다운 사랑 가득한 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사랑 가득한 집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 된 사람들, 가장 아버지 된 사람들, 자기 혼자 직장에서 돈 벌어온다고 혼자 고생하는 줄 압니다. 집에서 시어머니, 시부모님 매시고 자녀들하고 아웅다웅 하면서 살림하시는들, 어머니들, 나 혼자 고생하는 줄 압니다. 아이들 엄마 아빠 조금만 잔소리하면은 밖에 나가서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요즘 젊은이들이 세상 살기가 만만한 줄 알아?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자기 혼자 고생하는 줄 압니다. 우리 사지백체 가운데 놀고 먹는 지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발만 고생합니까? 손만 수고를 합니까? 입만 고생을 하는 것입니까? 그 영양 나르다고 피들만 고생하는 것입니까? 소화시키느라고 위장, 간장, 심장, 된장, 고추장만 수고하는 겁니까? 오장육부가 다 함께 수고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공동체를 사랑 가득한 집, 하나된 몸을 유지하는 품성을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 가득한 집이 얼마나 소중한 걸 몰랐던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I'm something, 내가 최고야. I'm somebody,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최고지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면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성품이 생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보다 남편이 더 수고하고 아내가 수고하고, 여보 내게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우리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맙기 짝이 없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함께 은혜 자리에 푹 빠지게 되면은 너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고, 네가 하는 일도 귀하고 내가 하는 일도 귀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m everything,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everybody, 존귀한 존재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사랑 가득한 집으로 채우는 비결이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낫게입니다. 낫게가 아니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이 품성과 짝꿍을 이루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품성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손바닥, 손등처럼 한 몸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용감하고 힘있고 싸움질 잘하고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게 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했습니다.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최고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자가 자기 스승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스승 곁에 가면 사람들이 다 편안해하고 인물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네 손을 내게 가져오너라. 입에다가 손을 대보면서 딱딱한 이빨이 있느냐? 예, 없는데요. 말랑말랑한 혓바닥은 있느냐? 예, 있는데요. 마음도 몸도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관계도 그렇게 하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부드러운 자가 세상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노자 스승의 말 부드러운 자가 세상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성경에도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세상을 얻는데요, 온유한 자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사람들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안 좋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인가 성품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드러운가 딱딱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부드러운가, 그 사람이 말하는 모습이 부드러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부드러운가,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 품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얼굴에서 싸나온 것이 빠진대. 눈에 도끼가 빠져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얼굴이 부드러워져서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성령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에 우리 육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 거 아니? 굳은 마음이 빠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그랬는데 원문에 보니까 거기에 번호가 써져 있어요. 1번, 2번 썼는데 저 밑에 가서 보니까 돌, 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얼굴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다가 어린아이 살갗처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면 이런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요즘 반려동물 고양이 아니면 개를 이제 강아지를 함께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얘들이 행복할 때는요 야옹 소리가 달려요. 아, 강아지도 멍. 근데 화가 나면요 아 달라집니다. 걔가 으르렁거려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이게 딱딱해지면, 굳어지면 이게 성품이 이미 찢겨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공동체를 행복해 하는 비결이 뭐예요? 겸손, 온유의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또 다른 품성이 필요해요. 이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품성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래 참고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품성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까? 왜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서로 용납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사랑 가득한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한 집이니까, 한 몸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왼쪽 발바닥 밑에 가시 하나가 박혔는데 온 몸이 동원이 되어져. 이걸 뭐라고 그래? 유기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유기체거든요. 유기체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란 말이 계속 나와요. 너희들 몸이 하나다. 그리고 성령님이 한 분이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고 소망이 하나야. 오늘 본문에
한소망교회 나옵니다. 네. 소망이 하나다, 한 소망이다. 성경에 한 소망이 나와요. 그리고 주님도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우리 어머님이 그 동물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제가 그럴 때는 마당이 꽤 컸던 것 같아요. 거기에 토끼도 키우고 병아리도 삐약삐약거리고 암탉, 장탉, 고양이, 개들이 참 우리 집 마당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요, 개와 고양이가 병아리 한 마리를 건드리지 않아요. 개가 두 다리 쭉 뻗고 누워서 꾸벅꾸벅 자고 있으면은 그 위에 병아리들이 올라가서 놀아요. 그리고 암탉이 그 개 위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같이 졸고 앉았어요. 왜 그럴까? 우리 주인이 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 철없는 미물 가축들이, 우리는 한 주인 밑에 살아가는 한 가족이니까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이걸 아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 미물 가축 하나만, 짐승 하나만 낳은 게 더 어디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족이 되었을 때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없는 품성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강한 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은 온유한 자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 부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항상 자기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겸손한 자, 오래 참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타령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항상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더라,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갔는데 갑자기 어젯밤에 감사한 마음이 가만히 흐르더라고요. 영원히 참으라 그러지 않았어. 오래 참으라 그랬어. 참고 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면류관 주신다, 눈물을 닦아주신다, 보상을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은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녀의 친구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참아내면 오래 참은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오래 참아야 될까요? 상대방의 약점이 보일 때에, 허물이 보일 때에, 실수가 보일 때 우리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목장 식구들 가운데 약점이 보이거들랑 손 한번 꼭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아파하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여름마다 할 것 없어, 손 꼭 잡아주고 눈물 같이 한번 흘려줘. 그러면 그가 치료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들 손 꼭 잡아주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단짓 하는 것이 아니면, 마귀짓 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손 잡아주는 공동체, 이게 진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았습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없고 살아갈 길도 없어서 천부에 의지할 곳 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오래도 참아 기다리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가 때도 묻었구나, 먼지도 묻었구나, 온몸에 때가 가득하구나, 주의 보혈의 목욕탕에서 목욕하거라. 부끄러움이 드러나는구나, 의의 옷을 입어라. 발이 얼마나 힘들었니, 너 혼자 다니다가 지치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났구나. 발에 약 발라주어라. 복음의 신발을 신겨라.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존귀한 성도다. 네가 살아가는 가정이, 교회가, 목장이 천국 공동체가 되었느니라. 이제는 복음의 신발을 든든하게 신어라.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배고팠니, 먹고 살 양식 세상에 없었을 터인데 어찌 살았노?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여라.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가 무조건 너를 참고 기다렸다. 어서 오너라. 가락지를 끼워라. 천국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왕이 되었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공동체입니다. 겸손으로 사랑으로 서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든든히 지켜가는 사랑 가득한 집,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일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